지금부터 1월 31일 일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살리소서.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내리고 오늘도 뭐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또 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이 날씨 가운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추위 그 가운데 또 남쪽 어딘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 한파와 강풍으로 몸살을 앓다가 조금은 잠잠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곧 봄이 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이죠. 그 이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또 긴장하셔서 특별히 이번 겨울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 지겹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또 여러 군데 봄이 오는 소리를 들리기도 하는데 아직 1월이라 이제 곧 2월도 춥죠. 그렇지만 그 추위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봄이 오면 떠오르는 단어 한두 개씩 있죠. 봄이 오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꽃도 있고 막상 이렇게 뭐 봄 생각하려니 많이 생각이 안 드시는데 그런데 저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단어가 꼭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봄이라는 단어는 이 문학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과 어려운 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추운 겨울을 힘들게 살아온 모든 자연이 다시금 활기를 찾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조금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들 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봄 활기를 찾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회복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겨울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우리에게 회복을 전해줍니다. 1월 마지막 주,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 회복의 때가 올 겁니다. 코로나 시대도 가고 힘들게 살아가던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회복을 기다리는 예의가 아니죠. 회복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혹여 삶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기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겨울의 계절을 여러분들 아직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삶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생각들로부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힘이 붙일 때 젊은 시절을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만약 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만 젊었어도,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허풍을 떨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니, 허풍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만 젊었어도 누구도 그렇게 되어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1년을 살면 1년이 젊어지는 삶,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젊어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좋으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 살수록 젊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어떨까요?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던 그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노인이 됐죠.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 버려집니다. 부모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요양원에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폭삭 늙은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요양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10년이 지나갔지만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의 외관상 모습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모양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는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중반부쯤 지났을 때 그의 나이가 한 40대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자신의 삶이 점점 젊어지고 아내의 삶은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쯤 다시 그는 아이로 돌아갑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저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작과 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스스로에게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짧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월은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때 아마도 그 깜짝할 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잡을 수도 없지만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을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기 전에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후회도 적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란 단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생각하기 이전에 순종으로 회복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늦었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후회는 이처럼 진행된 모든 상황이 돌아올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될 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나옵니다. 이 뼈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생기가 없는 이 뼈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뼈입니다. 그 뼈들을 두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라고 명령하고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순종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일어나게 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7절에 이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 회복보다도 먼저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더 쉽게 풀자면 나를 따라오면 즉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recover라고 하죠. 그렇지요. 참고로 신앙을 말해보면 과거 열정이 있던 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열정이 넘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거나 혹은 봉사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면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는 분들, 봉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놓기도 하고 지금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정만 앞세웠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시 봉사를 하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거나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처음 열정만큼 못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과거의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던 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간간히 봉사를 이어갈 때도 있죠.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결론은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밖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죄가 없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때로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에덴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 만든 완벽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고 에덴은 그 후 사람들에게 금지된 구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하나님이 정말 치사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쫓겨날 거면 왜 만들어서 그러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에덴보다도 더 완벽한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최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길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헌옷을 다시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이란 단어를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복은 과거형이 아닌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되겠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은 또 다른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다른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때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또 존재하는 것도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진취적인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게 된 원인은 야곱의 때로 올라갑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과 아들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금 그들의 조상들이 터를 잡았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을 꿈꾸신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얻어내는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회복의 힘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바로 순종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취적이며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에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 천국에 우리의 삶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계속해서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아주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그 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또 좋은 약이 나와서 누구나 두렵지 않게 맞는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어렵지요.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 줄 압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미래는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힘든 여정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밟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움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안교회는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